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약속의 자녀라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흥미롭게 전개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육체가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먼저 너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로 아느냐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두 여인인 사라와 하갈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합니다. 율법의 구성은 약속인가 아니면 육체인가로 말하고 있죠. 사라는 약속에 따른 언약이고 하갈은 육체적인 언약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우월성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말하라입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비유로 율법을 설명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 하갈과 사라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죄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다스림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율법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모세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율법을 따라야 아브라함의 복을 확실하게 상속받는다는 말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속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원력을 따라 금식일과 명절들을 준수하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인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지지하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임에도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규례에 대한 엄격한 실천으로 성도들을 율법 아래에 살도록 가르쳤던 겁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면서 왜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활동이 아니라 주목하여 경청하고 이해하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내면의 인격적인 활동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들이 정말 율법을 들었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관심이 없고 유대교의 의식들과 삶의 형식만 따라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되고 속된 가르침은 우리를 미혹하여 그것의 종으로 속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 교훈과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자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나누면서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거짓 교훈과 이단 사상에 속지 않고자 늘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둘째는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바울은 율법이 무엇인지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탄생을 통해 여종에게서 난 아이와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난 아이를 설명합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하갈은 여종이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삭은 자유 있는 사라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것이죠. 사라는 약속이 주어진 자유자이기에 아들 이삭 또한 자유자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식들이지만 여종의 자식들에게는 이 자유가 없습니다. 23절입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두 아들의 출생 방식을 비교합니다. 여종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난 이삭은 약속을 통해 낳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서로 다른 부류 여자에게서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 많고 잉태하지 못하던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죠. 반면에 이스마엘의 출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로지 인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 특별한 개입이나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여종에게 주어 대를 잇게 하고자 하는 사라의 지나치게 서두른 결정의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대표합니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의 자녀들을 잉태하는 언약을 나타내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뜻합니다. 신의 산 언약은 모세 언약 아닙니까? 만약에 거짓 교사들을 따라간다면 신의 산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하갈과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같은 편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애지중지하는 유대교를 뜻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바울 당시의 유대교로 율법을 계속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유대교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하갈처럼 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함께 종노릇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자손은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 율법주의에 종노릇하지만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는 반대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완벽한 예루살렘이 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가올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울은 다가올 새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복종하며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없이 율법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기 때문이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분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육체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며 상고를 겪지 못한 여성에게 기뻐하고 외쳐 노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전체는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 다시 고향 땅으로 부르실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홀로 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다시 새로워지고 사람들로 넘쳐날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는 바로 사라이고 남편이 있는 여자는 바로 하갈을 뜻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는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자녀를 낳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는 사라는 새로운 예루살렘과 함께 세워지지만 하갈은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남자가 없던 여인은 즐거운 엄마가 되고 헐벗은 도시는 거주민들로 넘쳐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거대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무장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역사 때문입니다. 인간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값없이 제공되는 선물이기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반응하면 포로들은 그들의 영광스러운 도시에 거주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낳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기쁨과 다산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 때문에 아무리 율법에 순종한다 해도 약속을 얻는데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확실히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성도들은 이삭처럼 하나님 약속의 결과요 약속과 함께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은혜로 행하셔서 사라의 죽은 것과 같은 몸에 생명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도를 살려주시는 거죠.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유익이 많지만 그렇다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삭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은 지금 박해를 받습니다. 하갈로부터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과 사라로부터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그가 자연적인 방식이자 인간의 결심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출생한 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에 의하면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라가 그녀의 몸종 하갈에서 얻은 자녀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자신이 장자라는 생각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박해했던 겁니다. 놀림이나 조롱은 일종의 박해입니다.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때처럼 지금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녀들은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녀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사라와 하갈 이야기에서 두 아들이 있지만 한 명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복을 약속받은 상속자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교를 쫓아내라는 명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자들과 어떤 관련도 거부하고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을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읽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지금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유종을 쫓아내는 효과를 얻는 것이죠.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가 받은 약속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따라서도 어머니를 따라서도 자신들의 특별한 신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의 여자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갈이 아닌 사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듯이 육체의 욕심과 율법주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순종을 필수로 요구하는 구속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되어 유업을 완전히 보장받는 그 구속사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내쫓아야 할 육체를 따라 산 욕심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속된 가르침은 성도를 미혹하여 그것의 종으로 속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이 땅에 거짓되고 속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나만의 율법을 따라 살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훈과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자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나누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게 된 것처럼 이제는 육체의 자녀로 종노릇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자로 살며 약속하신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듯이 육체의 욕심과 율법주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저의 욕심을 내쫓고 주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거짓 교훈과 이단 사상에 속지 않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육체의 자녀로 살지 않고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율법주의와 육체를 따라 난 욕심을 쫓아내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